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못할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코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코어바디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기독교 초대 기독교의 야사로 전해져 온 얘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네로 아시잖아요. 이 사람의 별칭이 뭐예요? 폭군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도시 한 구역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폭군 네로의 무자비한 이 박해가 있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도시를 빠져나가요. 그런데 로마 도시를 빠져나가는데 자기 앞에 누가 탁 서 있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엄격하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너가 도망쳐 빠져나가는 로마로 가서 내 양을 위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코바디스. 너는 어디로 갔느냐? 너는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뭐냐면 너의 현재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뜻을 달아도 틀리잖아요. 코어바디스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너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신앙의 온도는 어느쯤 되느냐? 너는 정말로 신앙이 반듯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섰느냐? 그런 질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가 도망쳐 빠져나가는 로마로 다시 가서 내 양을 위해서 내가 죽으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 빠져나가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면 이제 여러 장소를 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장소는 웬만하면 다 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감동을 받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디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게 돼요. 이 다음에 우리가 형편이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성지순례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길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슬픈 길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가지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이 운명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처형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제도가, 그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키에케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 십자가형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주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사형제도는 페르시아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그 이외에 코카서스 지방 그쪽에서 나온 사형제도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소위 말하는 로마로 도입이 돼가지고 로마에서도 이 제도를 사용했는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에게는 언도하지 않아요. 그 당시 로마가 수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게는 사형이라고 하는 죄목이 있어도 십자가형은 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에게만, 로마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거의 노예들에게만 이 형을 언도했고 또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 같은 사람에게만 이 형을 언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죄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나 아니면 노예들이 범죄했을 때 내리는 사형 언도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 언도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아주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그 형을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형의 언도를 내리면 재판관이 사형 재판관에게 옷을 벗기고 채찍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으면 최초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형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아랫도리가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에게 그 아주 모욕을 주고 조롱당하게 하고 수치를 안겨주는 그 형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형을 언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예수님 옷을 찢어 나눠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옷이 여기 이상한 표현인데 그 옷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자, 제가 23절을 읽어볼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여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호지 아니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음새가 없다가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설명 나왔잖아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속옷까지도 통으로 짰는데 그 통으로 짠 속옷까지도 벗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가죽 채찍으로 채찍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은 그냥 가죽만 있는 채찍이 아니고 그 채찍 속에는 동물의 아주 뾰족한 날카로운 뼈가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납덩이 있죠. 납덩이도 아주 거칠고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 가죽 띠에다가 채찍에다가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옷을 벗기고 나서 가죽 채찍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채찍 길이가 상당히 길어가지고 이 채찍을 돌린다고 그래요. 돌려가지고 치면 그 바람 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의 몸을 칭칭 휘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채찍을 잡아 당기면 아주 그 뼈조각과 납조각이 살 속에 박혀 있다가 당기니까 그냥 살이 그냥 생살이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수많은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 향해 대한 기록에 의하면 이 십자가의 이 채찍이 얼마나 아팠으면 사람이요 혼절해 버린다네요. 혼절해 버린대. 정신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혼절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마치 정신병자처럼 헛소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가장 그 고통을 겪으니까 혼절 내지는 정신병자처럼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가죽 채찍이 무서운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을 다 맞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 4사람이 딱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본인이 손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데 여러 번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성지순례 때 가면 예수님이 어디서 물을 마시고 어디서 쓰러졌고 어디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십자가형을 넘겼다고 하는 그 지점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형장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잖아요. 응? 여러분, 많은 군중 앞에서 옷을 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는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 형틀에 누워 있으면 군인들이 양손과 양발과 그다음 그 모습 대모습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 십자가를 이제 반대쪽에 세워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취도 안 된 상태에서 그 큰 대못에 손과 발이 못 박혔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고추 세우면 그 사람의 하중 있잖아요. 하중. 그 하중 때문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아주 전기가 찌릿찌릿할 만큼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 그 몸의 체중 때문에 그 하중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 그
그 막 전기가 째려도 올 만큼 그 통증과 아픔이 오기 때문에 가장 부자스러운 자세가 된다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얼마 있지 않아서 딱 숨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고통이 적으니까. 여러분 밀림, 아프리카 동물양호 이런 데 보면 이제 동물들이 어쨌든 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습격을 받아가지고 숨이 헐떡거리면 사람이 고통을 없애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숨통을 끊잖아요. 고통을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숨 지면 좋을 텐데 숨이 그렇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죽기까지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 고통의 시간이 길도록. 그리고 죽은 시체를 그냥 그대로 매달아 놓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독소리 같은 새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파먹도록 그래서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법에 의하면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매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숨진 다음에 유대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은 로마법에 의해서 당했지만 그 시신은 유대법에 의해서 해가 지기 전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왔지 그렇지 않으면 새들이 그 시신을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티벳에 가면 티벳 사람들은 사람을 장례할 때 조장이라고 해요. 조장. 새 조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시신을 갖다가 산에 놔둬요. 새들이 와서 먹도록. 그것도 그 사람들의 보호시예요. 좋은 일이에요. 자신의 육체가 죽었잖아요. 그 육체를 또 다른 생명에게 자기를 희생해 준다는 거예요. 새들이 뜯어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하면 자기 육체를 베푸는다는 그런 뜻으로 조장이라고 해요. 어쨌든 십자가형을 받으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뭐예요? 자기 몸을 새들이 먹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데 단지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해서 그 시신을 내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죄목이 뭐예요?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였다 그랬죠. 뭐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로부터 그 어느 것 하나 십자가의 언도를 받을 만한 그런 죄목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 십자가 위에 그 죄패는 그 사람의 죄목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빌라도가 자기는 예수로부터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목을 거기다 쓸 수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상당히 못마땅했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해가지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언도를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기 때문에 죄목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갖고 뭐라고 했다 그래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쓸 것을 그대로 썼다. 내가 쓴 거 틀리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셔야지 죄인들을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안고 태어나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방금 태어난 그 신생아가 누구한테 욕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누구에게 해코지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누구를 뭐 때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무슨 죄? 원죄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러고 이 땅에 살면서 진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근데 어찌됐든 원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그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망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자연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아도 그 사람의 결론은 어디예요? 그 사람은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남자 여자의 사이에서 오신 게 아니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효력, 그 능력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발생되는 그 소위 말하면 십자가의 열매, 그 효력,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찾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에 출발할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처음 딱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 어린 양.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장을 내렸잖아요. 그죠? 10장을 내렸을 때 그 죽음의 재앙이 비껴가는 집이 있었어요. 어떤 집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그래요.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넘어갔다. 뭐가?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었다.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어떤 집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어린 양이에요. 애국의 모든 사람의 모든 가정이 대성통곡했어요. 왜?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는 그 와중에 유일하게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 곳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피하세 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가 죽어야 됐어요? 짐승들이 죽었어요. 짐승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 도움으로는 달라도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죄 용서를 받으려면 짐승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짐승 데리고 와가지고 짐승 잡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7장 27절 찾아가십시다. 히브리서 7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는 일회성이에요. 그때 제사드려서 그때 그 죄를 용서받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을 또 잡아야 돼.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제사의 피의 효력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일회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영원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 시대는 날마다 제사를 드렸거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두 번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이면 됐어요. 한 번. 아멘? 자, 또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봐요. 짐승은 매번 피를 흘려야지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이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에 주는 두 번째 효력이 뭐냐? 그것은 인류의 고통의 문제를 담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찾아갑시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 5절 교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십자가에서 피만 흘리지 않았잖아요. 응? 재판을 받아가지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마에는 뭐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순히 피만 딱 흘리신 게 아니고 그 피를 흘리기까지 인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맞을 매를 예수님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신 것은 인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고통을 친히 겪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질고라는 말하고 슬픔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원뜻을 보면 질고는 뭐냐? 육체의 병을 말하고 슬픔은 정신적인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까지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또 뭐라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한 번 맞으면 사람이 혼절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에 헛소리할 만큼 그런 쓰라린 가죽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왜 맞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맞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질병에 우리가 걸리고 노출되잖아요. 근데 다 나아요. 아멘? 근데 마지막의 질병은 낫지 않아요. 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병원에 가고 또 우리가 수술도 받고 우리가 약도 먹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도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신비로운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주 4세기경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 사람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 헬레나였어요. 근데 이 헬레나는 여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런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그래서 이 헬레나는 어머니가 한 가지 생각을 가져요. 어떤 생각이냐?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헬레나 사람이 여러 사람을 소위 말하면 시켜가지고 그 십자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십자가를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수소문하고 사람이 어떤 뜻이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그 헬레나 여사가 십자가를 찾으러 본인이 몸소 갔다가 실제로 십자가를 찾아요. 근데 그때 찾았는데 한꺼번에 몇 개를 찾냐면 3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유대에 한 약 2,000명 정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요. 그 역사에 기록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에서 그 십자가 언도가 한 약 2,000번 정도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십자가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개가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계실 때 양편 강도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세 개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헬레나 여사가 찾은 십자가가 세 개였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이 헬레나 여사가 믿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았다 그래요.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진 십자가인지를 찾아보려고 그 동네에서 가장 몸이 연약한 여자를 불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에게 각각 십자가에 몸을 대보도록 했다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 몸을 댔는데 이상이 없어. 두 번째 됐더니 이상이 없어. 근데 세 번째 됐더니 병이 시신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전해져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통,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당하시고 도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효능, 그 능력이 뭐냐? 세 번째는 인류의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지금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들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요소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육체와 혼과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뭐가 떠난다 그래요? 혼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뭐 혼불이 나간 걸 봤다. 아마 누구 집에 초상이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분리라고 그래요. 영적 분리를 당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부활하셨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있다 그래요. 너 돌았냐?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었다면 성경이 뭐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셔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야? 죽어도 살겠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 부활에도 순서가 있네요.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이란 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먼저 부활하고, 아멘? 두 번째, 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죽음, 인류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찾아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교도합시다. 교도합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애쓰고 힘을 쓰라.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음미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도말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복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방울 흘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유일한 그리스도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과 희생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